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많은 동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무수히 많은 동물들을 바라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 새끼들이 뭔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부비적거리면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어미, 부모를 찾습니다. 그 부모를 정확하게 찾아내면은 그 부모로부터, 어미로부터 지극정성으로 돌봄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동물 새끼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큰 동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동물들이 이상하게 태어나면 어떻게 하는지 자신의 어미, 자신의 부모를 분별해서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부비적거리며 자신의 어미에게, 부모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부모는, 그 어미는 그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놀랍게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동물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도 그렇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응애 거리면서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어머니를 어떻게 분별을 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뭔가 사랑을 받을 듯한 마음으로 뭔가 허구적 거리면서 이렇게 눈빛으로 또 몸짓으로 다가갑니다. 그럼 그런 아기에 대해서 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이것이 이 세상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태어나서 어미를 본능적으로 찾아서 보호와 힘을 요청하고 그 어미가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아기들이 태어나서 응애 거리면서 부비적거리면서 어머니를 분별해서 찾으면 그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보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면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분별하고 찾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눈을 돌리고 마음을 열어서 분별하고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동물의 새끼들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어미를 찾아서 분별하고 찾을 때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보살펴주는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 거리면서 어머니를 찾으면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응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살피며 살아갈 때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불행하고 정말 안타깝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운 아기 오리의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미운 아기 오리라는 동화를 보면서 다른 동료들로부터 구박을 받고 때림을 받고 소외당하고 외톨이가 된 거, 이게 참 불행한 거야, 이게 슬픔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가장 큰 미운 아기 오리의 슬픔이 무엇인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어미 오리를 분별하고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흘러가서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어미를 찾지 못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어미를 분별해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돌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미운 아기 오리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모든 생명 가진 것이 제대로 태어났으면 자신의 어미를, 부모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찾는 가운데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의 슬픔이요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정확하게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을 분별하고 기억하고 찾아야 된다.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 하나님을 찾고 있어.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으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기 위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마음이 가난한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더욱더 특별하게 더 돌보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을 때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얘기했는데, 이 돌보려니와 라고 하는 단어는 굽어 살핀다, 강력한 은혜를 베푼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응시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적당히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굽어서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굽히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상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시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모습으로, 마음이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뭔가 추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무익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좀 이상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영화가 봤더니 사람마다 목에다가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목걸이를 걸어줘서 이렇게 지내게 하는데 파트너가 있습니다. 파트너가 있어서 그 두 사람 목걸이가 걸려 있으면은 특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특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둘 중에 하나가 멀리 떨어져서 특정 거리를 넘어서면 목걸이가 폭발을 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끔찍하고도 이상하고도 애매모호한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를 통해서 볼 때, 아, 그렇구나, 목걸이를 두 개 걸려 있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뭔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버리면은 폭발해서 죽어버린다. 얼마나 그들이 애절한 마음이 있을까? 아, 저 파트너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 기분이 나쁠지라도, 속상할지라도,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붙어 있어야지 둘이 사는 것이지, 뭔가 속상한 일,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해서 떨어지면 일정한 거리가 넘어서면 폭발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속상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일이 풀려지지 않아서 마음이 뭔가 갑갑할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리 떨어지면 나는 죽게 된다. 하나님 없이는 난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굽어 살펴주시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굽어 살펴주시고 돌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시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진정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다는 간절한 고백이 있는가. 나에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믿는 분이십니다. 이런 어정쩡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긴 살지만 그렇게 큰 은혜로 느껴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물 중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펭귄도 있고 어떤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오소리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잡다한 동물들이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유독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라 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다른 동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경은 왜 사슴이라는 동물을 갖다 부각시켰을까?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사슴이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목마르고 메마르면 물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렇지만 사슴이라는 동물은 조금이라도 목이 마르면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있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을 찾아서, 시냇물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찾는 것이 사슴이라는 동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애타게 은혜를 갈구하고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의 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면은 이 사슴이 고통스러운지 목을 갖다가 톱으로 살살 써는 듯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할까?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이 정말 급해서 목이 정말 톱으로 잘려나가는 듯한 그 고통을 가지고 물을 찾는 그 느낌을 느껴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궁금하시다면 집에 가셔서 톱으로 살짝 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내 부족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보다는 자신의 잘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적당히 지켰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겸손한 사람은 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났든 선하게 살든 착하게 살든 어떤 많은 선한 일을 이루었든 하나님 앞에만 서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가슴을 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를 기꺼이 돌보기를 원하시고, 그냥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굽어 살펴서 특별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특별하게 돌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돌보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심령에 통해하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특별하게 보살피려니와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통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통해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이 세상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놈도 죄를 짓고 저 사람도 죄를 짓고 모두 죄를 지니까 그렇고 그런 거야 하면서 대충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며 통렬하게 슬퍼하는 자, 회개하는 자, 이런 자를 특별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고 엎드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통회라는 것은 간단하게 회개합니다, 방글방글 방실방실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회개하는 것, 이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지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탕탕 치면서 가슴 아프게 진실로 하는 회개, 이것을 통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회개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가슴이 깨어지는 심정으로, 가슴을 갖다 꽝꽝 치면서 그런 심정으로 애타게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큰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이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질 때 조각조각 산산조각이 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가슴을 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찌할꼬,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쓰러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넘어지는 겁니까? 통렬하게 가슴이 깨어지는 심정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통렬하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껍데기식으로 신앙생활을 오셨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시고 주께 따르시고 주께 엎드리시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가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잘난 그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기 때문에 잘났습니다 하면서 잘난 체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저쪽에 처박혀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통렬하게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꽝꽝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가슴을 쳤다는 표현이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쇠를 갖다가 큰 망치로 꽝꽝꽝 내려칠 때 그런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쇠를 갖다가 큰 망치로 꽝꽝꽝 치듯이 자신의 심장을, 가슴을 꽝꽝 치면서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가슴을 꽝꽝꽝 치면서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다윗은 자신이 잘못을 하고 뼈마디 마디마디가 떨리도록 회개를 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했을 때 거짓으로 대충대충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뼈마디 하나하나가 흔들릴 정도로 뼈를 부너뜨리고 끊어지는 심정으로 회개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한 이후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나 1대1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뼈저리게 뼈가 무너지는 심정으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를 했으면 다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통회를 하면서 회개한 자는 엎드려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진실로 통회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통회를 했는가 체크해 보시기 원한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항상 엎드려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렇구나, 나는 그런 통렬한 회개를 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극진한 사랑과 돌보심을 베푸시는 손길을 붙잡고 그 돌보심 속에 감사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판 같은 것을 바라보다 보면 들판에 멋지게 뛰어다니는 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멋진 말, 갈기를 갖다 휘날리면서 번떡번떡거리는 모습으로 멋있게 뛰어다니는 말을 우리는 야생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너무나 멋져, 저 근육 봐, 탄력적인 근육, 저 갈기를 흩날리면서 너무나 멋있어. 나중에 내가 결혼한다면 야생마 같은 남자가 결혼하고 싶어. 나중에 내가 결혼한다면 야생마 같은 여자가 결혼하고 싶어. 야생마, 겉으로 볼 때는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야생마를 명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야생마는 멋있게 보이지만 그냥 야생마 그대로이지 명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생마는 뭡니까?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인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지멋대로 천방지축으로 막 살아가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야생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야생마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야생마로 살다가 야생마로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명마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생마보다는 부족한지 모릅니다. 뭔가 작은지도 모릅니다. 뭔가 갈기가 윤기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명마의 특징은 뭔가 좋은 주인을 만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서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주인께 순종합니다. 주인을 따릅니다. 주인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주인으로부터 지극정성 놀라운 보살핌을 받는 것이 명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야생마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주인분을 찾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죽어버리지만, 명마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엎드려서 순종하고 따르고 훈련받으면서 지극정성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명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생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존경하고 부러워하시렵니까? 아, 야생마와 같이 저 사람들 너무나 삶이 멋있어, 훌륭해, 야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야생마처럼 살아가는 거 나도 따르고 싶어.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겉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주인 없이 헤매다가 쓰러지고 망하는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아름다운 인생, 진정한 행복한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없는 것 같지만 좋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분이야말로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생각하고 이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엎드려서 이 주인을 따르고 훈련받는 가운데 이분으로부터 지극정성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분별하시고 이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주여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님의 훈련을 받으렵니다 엎드리고 통회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셔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우신 큰 보살핌을 받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끝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돌보심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다고 그래서 공포에 질려서 불안하게 떨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임금의 말을 들으면 공포에 질려서 떠는 것을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 앞에 왕의 신하들이 나타나서 왕의 명령이요 사약을 받으시오 라고 하면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부들부들 떨면서 사약을 받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말이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긴 떠는 겁니다. 존경해서 떠는 겁니까? 존경해서 떠는 것이 아니라 명령 자체가 공포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사약사발을 듣고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바들바들 떨다가 결국 사약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발 더 주십시오. 세상 왕들의 명령 말은 공포스러운 말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향해서 다가오셔서 평안하라, 생명을 주시는 말씀, 놀라운 기쁨을 주는 말씀, 은혜를 주는 말씀, 그런 말로 전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포에 질려 떠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경외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모습으로, 감동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체크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하게 돌보시고 굽어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근본,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요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머리 되신 예수님, 나를 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며 섬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분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발가락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체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손가발이요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손가발이, 저 머리만 어떤 많이 부각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우리들은 뭐야, 손가발, 모든 굳은 일은 다 하는데 우리들은 뭐 칭찬받거나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왜 머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우리가 머리를 왜 공경해야 돼? 하면서 손이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머리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후라이팬을 들어서 자신의 머리를 후려 갈겨 칩니다.
그리고 발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전봇대를 향해서 머리를 박치기 시킵니다. 그 순간은 통쾌할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무너지면, 머리가 깨지면 손과 발은 자신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함께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지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극히 경외하고 떨며 섬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를 생기게 한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섬긴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런 자를 지극히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은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고 그때가 가장 존귀한 때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면 우리가 한 번은 가장 존귀하고 가치스러운 때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처럼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마음 중에서 최고의 마음, 가장 최고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 붙들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질병 들었고 아프고 뭔가 쓰라리고 잘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인간의 본분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좀 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돌보심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특별하게 굽어 살핀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굽어 살핀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굽어 살핀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굽어 살핀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한 걸음 더 진보하고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이 험한 세상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짐을 풀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허황방탕하게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대충 신앙생활하고 살아오고 있진 않았습니까? 저희들 마음속에 진심을, 정열을,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로 엎드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며 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물도 드렸습니다.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풍요로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돌보심을 받아 힘있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말씀 붙들고 가져나온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받으시고 주님